우리가 올해 또 가야 될 선명한 언약궤가 있습니다. 모든 일, 만남, 또 내게 일어나는 것, 바깥에 일어나는 것 전부를 이것 갖고 해석하셔야 돼요. 말씀도 이 안에 인도를 받습니다. 영원응답의 시작. 하루하루가 영원응답의 시작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고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꼭 빠져나오셔야 돼요. 해방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그라미 4개를 그렸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인간을 계획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절대적으로 계획이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셔서 만물을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하셨어요. 원래 이 흐름이었는데 이 흐름을 바꾼 게 사단이 만들어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흐름을 잘 보시면 여기가 우리의 과거였어요. 그렇죠? 과거였어요. 그럼 여기는 이게 날마다의 오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미래가 나하고 딱 맞게 돼 있죠. 그럼 이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나로 컨트롤하면 큰일 납니다. 사건으로 컨트롤하거나 봐도 큰일 나요. 뭘로 다 봐야 되겠어요? 이걸로. 이래야 되죠. 다시 말하면 여기 제일 위에가 나와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돼요. 컨트롤 타워라 하는 거 이렇게 위에서 내다보면서 모든 걸 좌지우지 움직이는 거 있죠. 공항에 가보면 많은 이렇게 시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관제탑이거든요. 높이서 비행기 전체와 공항 전체를 내다봐요. 나와 내 인생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것도 틀리게 보고 이것도 틀리게 보고 이거는 오리무중이에요. 영원응답의 시작이란 말이 뭐냐? 이걸로 나와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겁니다. 내 경험이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 되면 되겠어요? 내 생각이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 되면 되겠어요? 얼마나 오류가 많은데요. 이걸로 잡아야 돼요. 이게 여기가 뭐예요? 요겁니다. 성 삼위 하나님. 성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그걸로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를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원히 좋을 걸 보장할 수가 없어요. 못 벗어나는 과거, 답답한 미래, 헷갈리는 오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를요 딱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셔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게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딱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셔요. 요게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로 딱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것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이 문제는 나를 공격하는 조건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잡혀졌을 때 내 과거를 비롯한 근원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내 과거가 여기에 컨트롤되지 않으면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내 과거가 나와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를 성삼위 하나님으로 세워버리면 근원이 치유돼요. 그러면 오늘은 근원뿐만 아니라 사단이 깊이 심어놔버린, 각인시켜버린 것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떤 치유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원래 주셨던 그 창조의 축복이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 치유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를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이거는 내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대언하라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뭘 대언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대언하라. 나의 과거, 현재 모두의 말씀으로 대언해야 되지만 특히 내 과거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두 번째, 일어나 서기는 섰는데 아직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생기를 대언하라. 사방에 불어와서 죽은 자를 살리라. 그러면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어요. 군대가 되었으면서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야 돼요. 나 여호와가 이룬 줄 알리라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를 대언하는 겁니다. 나와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성삼위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세 부분에 모두 그렇지만 뭐가 역사하느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과거를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근원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여러분 우리 과거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조언, 사람의 위로 잠깐 도움될 것 같지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 꼽혀버려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오늘을 살면서 그 말씀으로 뭘 또 움직여야 됩니까? 살아 움직이는 뭐가 체험돼야 돼요? 기도의 역사가 체험돼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릴 수 있어요. 말씀 붙잡으면 언약 안에서 과거 신분은 바뀌는데 오늘을 살려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안 되면 오늘을 못 살린단 말이에요. 요 두 가지 안에서 내 미래와 현장이 자꾸 보입니다. 볼 수 있어요. 뭐로 보이냐? 전도와 선교. 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역사를 예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나와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바뀌어야 돼요. 뭘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내 과거를 치유하시고 내 오늘을 살리시고 내 미래를 보장하셨어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렇게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를 바꾸는 걸 가르쳐서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냐 하면 참된 회개라 그랬어요.
그죠? 참된 회개가 뭐라 했습니까? 뭐가 참된 회개라고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가장 뿌리 이게 있잖아요.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컨트롤 타워를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해방되는 걸 체험해야 되냐면 나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이 되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리려면 나로부터 해방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끊임없이 나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일단 알아야죠. 내가 나에게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게 발견이 돼야 여기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 박힌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로부터 해방된 이 체험이 한 번은 돼야 돼요. 이 체험 안 되면 교회 다니는 거지 참된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가는, 나로부터 해방된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못 빠져나오거든요. 요 사단이 다른 건 다 해도 나 여기서 못 빠져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도 나중심, 판단도 나중심, 결정도 나중심, 은혜 받는 것도 조차도, 은혜 받는 조차도 나중심이요. 은혜 받는 조차도 나중심을 못 보나서 내가 듣고 싶고 받고 싶고 은혜 받는 것 은혜라고 생각해요. 진짜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은혜예요. 근데 보통 은혜가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거든요. 들리는 거 듣거든요. 나로부터 해방되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해도 각인이 안 바뀌는가 봐. 예배 전에는 다른 기도 할 필요 없다니까요. 렘넌트 위한 기도는 예배 마치고 하셔요. 예배 전에는 말씀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한테는 이 얘기 하는데 여러분도 어린이처럼 하기는 참 그렇고, 렘넌트한테는 뭐라 그러냐면요, 말씀이 이렇게 렘넌트 따라다니는 사람은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믿어져야 돼요. 들려져야 되고요, 믿어져야 돼요. 세 번째, 말씀 잡고 기도해. 그 세 가지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셔요. 말씀 잡고, 시원찮다, 시원찮아. 렘넌트보다 훨씬 못하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해요. 뻔히 앉아서 말씀 듣는데 몸이 앉아있지 말씀이 안 들려요. 들려져야 돼요.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앉아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복음을 들었다고 복음이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복음이 들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들려야 돼요. 복음이 들려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라 해도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닌데야 생명의 축복이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로부터 해방되는 체험해야 돼요. 말씀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들려진 말씀이 두 번째 어떻게 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간직이 됩니다. 간직이 돼요. 야곱이 요셉의 말을 간직했더라 그랬잖아요. 간직돼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골킵이 골을 딱 잡으면은 자기 손에 잘 갖고 있어야지, 흘려버리면요 대번 다시 골 먹혀요. 간직해야 돼요. 말씀을 믿어줘야 돼요. 말씀이. 그러면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말씀 잡고, 이게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말씀 들리면 돼요. 말씀이 간직되어서 믿어지면 돼요. 그럼 뭐예요?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세 가족이 말씀이 들려지면 되고, 말씀이 믿어지면 되고, 말씀 잡고 기도가 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로부터 해방되는 말씀에 이 체험이 한 번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해방이 뭐냐? 나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불신자는 사단의 올무로부터 처음부터 신분이 바뀌는 그 해방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에게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게 뭐냐? 나로부터 못 빠져나오는 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뭐에서 못 나왔냐? 나로부터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방돼야 될 첫 번째 체험, 신자의 나에게서 해방돼야 돼요. 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신분이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진이 있단 말이에요. 거미줄 같은. 여기에 털커덕 걸려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진에서 해방된 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요 사단이 쳐놓은 진, 여러분 보이십니까?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사단이 쳐놓은 진,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이 사단의 진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복음 주셨는데 복음이 시간 지나니까 완전히 그 복음 붙잡고 슬그머니 딴 동네 가갖고 복음을 나중에는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렀잖아요. 요 사단이 쳐놓은 진에 빠져서. 요게 보여야 해방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초창기에 있었어요.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에 못 벗어나 있는 게 있는 바람에 전통, 그 다음에 우리들이 계속 해오던 분위기, 사상, 학습된 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방인과 식사한 거 뭐 이렇게 문제가 되냐 싶죠. 유대인한테는 대단한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식사를 다 하냐? 이것 갖고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위축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 인도 받아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세례주고 식사하고 메시지 주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같이 갔던 사람 중에 소문냈겠죠? 누가 소문냈겠어요? 같이 갔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그 자리에서 봤는데 돌아와 생각하니까 아이고야 이거 이방인하고 식사한 거 아니야? 슬금슬금 교회 얘기겠죠. 교회 그 얘기가 안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먹혀 들어가. 그랬다고? 이래가지고 이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말을 거꾸로 베드로가 딱 들었을 때 위축이 돼버린 거야. 아이고야 이러다가는 내 자리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는 우리 교회 어떻게 되지? 불안해지고 두려워진 거예요. 그 심지어는 다시 이방 지역에 갔을 때 전에 이방인하고 식사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저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베드로가 들었네? 덜커덕 아이고야 또 저번처럼 소문나면 큰일 나 싶어갖고 밥 먹던 거 내려놓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밥 먹다가 바울이 그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옆에 앉아있던 바나바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베드로 따라가 버렸어요. 그걸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고. 유대인으로서 유대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냐? 유대인으로 유대법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 이방인에게 유대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냐? 복음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여기에 생각이 잡혀 버려 가지고 분위기가 여기에 익숙해져 버려 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빠져나와야 될 첫 번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나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은 말씀도 말씀이지만 기도에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고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해석도 안 돼요. 내가 어느 동네에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가까이 지냈었으니까 우리 전도운동 하다가 이렇게 떠난 분 가운데 은퇴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가까이 지냈던 분이니까 그래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뵐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은퇴 예배 갔어요. 갔다가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찹찹하더군요. 저는 감리교에 있다가 이 전도운동 때문에 감리교에서 목 잘리고 나왔어요.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은혜대는
은퇴 예배였습니다. 근데 옛날 있던 동네 그대로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길래, 아니 그러려면 왜 목 잘리고 나왔지? 거기 다시 돌아갈 것 같으면 왜 목 잘리고 나왔지? 내가 이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에 과연 정통이 이단됐다가 또다시 정통되고, 이단이 정통됐다가 또다시 이단되고, 이런 거 봤어요, 성경에? 성경에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통으로 있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은 있어요. 사실은 정통으로 있었던 게 아니죠.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 원래 안 믿었던 거지. 원래 종교 갖고 있다가 종교로 돌아간 것이지. 또 복음 없이 완전히 불신자로 있던, 이단에 빠져 있던, 심지어는 절에 승려로 계시던 분이 복음 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우리 그 다락방 안에 무속인으로 있다가 복음 받고 돌아온 사람들 자꾸 방송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꽤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무속으로 있다가 돌아올 뿐만 아니라 사역자가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신학교를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학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아직 목사님 된 분 있다. 인천 지역에 심지어는 무속으로 있다가 목사님 된 분도 있어요. 탈북자 가운데 목사님 된 분도 있어요. 완전히 불신자 종교인으로 있다가 캐톨릭 수녀로 있다가 목사님 된 분도 있어요. 본인은 또 수녀로 있었기 때문에 수녀된 분들 많이 돌아오는 일에 역할 많이 했어요. 이 사단의 진, 기도에 힘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나와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미래는 이 축복을 모르고 그냥 가면 못 빠져나올 운명, 사실은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니죠. 불신자가 쓰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해방되어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이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체질 반대쪽으로 한 번은 갔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래라면 이쪽으로 갔을 텐데 이쪽으로 가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원래 무너졌던 사람은 이를 악물고 복음 안에서 바로 잡아야 되고요. 늘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사람은요, 복음 안에서 좀 무너져 버릴 경우가 필요해요. 무너지는 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삶이 정직하게 규모가 잘 갖춰져서 남에게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은요, 흐트러지고 무너져서 갈등 느끼고 창세기 3장에 완전히 허우적거려 늪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이해돼서 그가 품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나로부터 해방되는 체험, 사단의 진으로부터 해방되는 체험, 운명으로부터 해방되는 체험. 말씀 받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도 포럼해야 되지만 내 자신하고 포럼해 보세요. 내게 이 체험이 있는지. 복음보다 나라는 기준이 너무나 강하게 잡혀 있구나 하는 게 발견돼야, 인정될 때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이 와요. 사단의 진이 얼마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가 발견되는 시간이 있어야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1차 합숙을 받고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 만남과 그 영접운동과 그 구원의 일도 있었지만, 내가 참 잊을 수 없는 게 핵심 갔다 와가지고 막바로 내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어디 갔겠습니까? 우리 집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님, 형수님, 가족 다 있는 데서 내가 쏜살같이 막 쏟아부은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그 내용이라는 게 그때 제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죠.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 가운데 다 듣고 제 아버지가 제일 먼저 무릎을 툭 꿇으시더라고요. 네가 말한 게 맞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평생 교회를 섬겼으나 종교 생각을 한 것 같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영접할게. 그 다 우리 가족 다 무릎 꿇고 영접했다니까요. 그럼 구원을 못 받아서 영접했겠어요? 모르지 뭐. 실제 구원 못 받은 상태였는데 영접해서 그날 생명이 들어왔는지.
그러나 그 중심과 마음이 여기에 매여 있던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보이니까 그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우리 형님 형수님한테 하숙 받으러 가시라고 오시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형님 형수님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있는 가운데였죠. 그때만 해도 합숙비가 25만 원인가 그랬어요. 지금도 합숙비 비슷합니다. 지금 뭐 합숙 움직이지 않습니다만은 당시로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가 뭐 4박 5일 동안에 20몇만 하는 거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지간에 그 내가 오라고는 얘기해놓고 회비 딴 얘기를 안 했지. 회비 딴 얘기하면 기절할 거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덜커덕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저 천군교에 있을 때요. 예배 드리고 이제 1차 합숙을 가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갈 때 회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봉투에다가 회비를 딱 챙겨놨느냐? 아니요. 하나도 없었어요. 헌금 다 하고 돈 1원 한 푼 없을 때요. 근데 이분들은 예배 마치고 핵심을 가야 돼. 그 합숙을 가야 돼. 밥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전혀 마음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인데 50만 원을 챙겨서 드려야 되는 게 현실인데 갈등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가 사택이 교회 밑에 있을 때예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띵동 하더니 그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권사님 부친되는 어르신 이복술 권사님 부친되는 분을 장례인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장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더니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속으로 말했지만 내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안에 얼마가 들었을까가 내가 얼마나 궁금했겠냐고요. 딴 때는 그거 신경도 안 쓸 일이지만 그래서 인사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얼른 세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게요? 1원 한 푼 안 틀리고 50만 원. 그 들고 와갖고 형님 형님한테 바로 내놨어요. 그거 내가 사연을 얘기했어요. 1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형님 형수님들이 갈 때 회비가 있다는 얘기도 안 했고 회비가 필요한 걸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형님과 형수님이 오시는 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렇게 준비하셨더라. 이분들이 이걸 들고 합숙을 가신 거예요. 사단의 진에서 해방되는 점. 여러분 그런 경험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죠? 진짜 초창기 때는요. 합숙 갔다 와가지고는 화장실 막혀도 화장실 변기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화장실 뚫려요. 선풍기 돌아가다 멈춘 걸 붙잡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풍기 돌아가요. 참 제정신 아니지. 아니 선풍기 고장 났으면 어떻게 돼요? 서비스 센터 가야지. 근데 그걸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해서 선풍기 돌아간 게 응답이 아니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내가 응답이라고요. 그거 붙잡고 기도할 생각을 합니까? 이 맨정신 가진 목사가. 사단의 진이 무너지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변기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즉시 응답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니 내게는 남다른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기도 하지도 않지만 응답도 안 오더만. 아니 교통경찰한테 붙잡혔을 때도 응답 왔었거든요. 옛날에는 합숙 막 다니고 막 집회 다닐 때는 하도 빨리 다니니까 교통경찰한테 많이 잡혔어요. 잡히면 뒤에 계시던 분들 다 막 길게 기도하는 거지. 막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창문 쭉 내리면요.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이러더니 조심해 가십시오. 이러면서 그냥 가요. 스티커 안 떼이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또 뭐 천사가 보내가지고 교통경찰 막으셨다 그런 놈 이런 이바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근데 그게 진짜 응답이겠냐고요. 오죽 우리의 각인이 안 바뀌면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각인을 바꿔놓겠냔 말이에요. 목사 사모가 그런 거 아니면 생각이 바뀌겠냔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 상태조차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체험하게 하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기도 하지도 않지만 그런 응답 오지도 않아요. 왜?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오늘을 살리는 이 흐름 속에 있는 그 진짜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죠.
재창조의 일로. 그래서 나의 과거가 과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과거가 오늘에 계속 영향 주잖아요. 상처로. 근데 이걸 바꾸는 오늘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과거가 있습니까? 오늘이 있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계속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 과거를 살리는 오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안 왔어요. 미래예요. 근데 정말 안 온 거예요? 안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미래를 살리는 오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오늘이 오늘다운 오늘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안 그러면 오늘을 살긴 사는데 오늘을 못 살아요. 상처를 살지. 오늘을 사는데 못 살아요. 방황하며 살지. 요 흐름이 찾아져야 된단 말씀이에요. 오늘은 과거를 살리는 오늘이요, 미래를 살리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다운 고스란히 오늘을 주신 이 24를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그대로 임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복음이 성경에 있는 복음, 설교로 듣는 복음, 누구에게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겠죠? 나의 복음과.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째 나의 복음이라 그래요? 내게 체험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내게 와져 있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다운 오늘을 누릴 때 뭐가 나오겠어요? 종교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영적 컨트롤 타워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도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행위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나한테 꼭 맞는, 나라야 되는,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나의 전도가 보이는 거예요. 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자에게는 누구든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컨트롤 타워가 평상시에 자꾸 영적 근육을 쌓아 놓으면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생길 때 정말 힘든 위기가 왔을 때 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완전히 휘둘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컨트롤 타워가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체험을 봐서 맛을 본 사람은 요게 생겼을 때 보통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입히기도 하지만 요게 뭐하고 늘 만나지냐면요, 이거하고 늘 만나져요. 문제가 문제로만 있으면 내한테 데미지 그렇게 안 입힙니다. 근데 그 문제가 꼭 내 상처하고 딱 만나버리면 이 영향을 크게 받아요. 구원받고 신자인데도. 근데 요 컨트롤 타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걸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겠죠? 성경의 사람들이 진짜 응답이 언제 왔습니까? 평상시로 왔어요? 평상시는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을 늘 누리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커덕 문제 같은, 갈등 같은, 위기 같은 일이 만났는데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시간표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통과되니까 요셉에게도 그렇죠, 다윗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성경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평상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요거 딱 왔을 때는 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요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 하면 이걸 통해서 집중을 찾아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늘 들어오는 집중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잘 자리 안 잡아요. 요걸 통해서 자리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알고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이 늘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요게 자리 잡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코스가 저거란 말이에요. 군인이 훈련이 쉽게 됩니까? 비비고 문대고 하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군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영적 상태도 이걸 통해서 요걸 찾아버려야 돼요. 집중의 시간. 어떻게 집중하면 되냐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끄집고 들어가 보면 틀림없이 어딘가에는 매이고 잡히고 상처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환경 문제든 사람 문제든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답은 갖고 있어야 돼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답을 갖고 있어야 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답이 없으면 막연히 기다리고 있으면 온갖 공격 다 받는 거예요. 환경 따라가야 되고 분위기 따라가야 되고 사람 따라가야 되고 다 따라가야 돼. 여기서 누가 좀 도와줄래나? 여기가 좀 나을래나? 헷갈리게 돼요. 집중해서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이거 답은 누가 줘요? 누가 줘요? 그래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갈등은 뭘 얻을 정도입니까? 갱신을 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갱신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갱신하라고 하시는지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갱신을 하는 건 나중이에요. 또 잘 되지도 않고요. 갈등거리가 생길 때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는 게 잡힐 정도로는 집중하는 거예요. 위기 왔을 때 어디까지 집중한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집중?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될 정도로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은 요리로 딱 들어갔어요. 요리로 들어가면 이게 다 나오지 않아도 이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방향만 잡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플랫폼이 돼요. 플랫폼이 된다는 말은 견고해진다고 말이에요. 안 흔들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런 답을 얻어야 되는 기준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요 답 얻어야 돼요. 이런 통과하면 보면 뻔히 보이죠. 아, 저 사람도 이 답 얻도록 하나님이 흔드시는구나. 보이죠. 왜냐하면 본인 요걸 통과하고 나니까 견고해져요.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딱 잡힌단 말이에요. 잡혀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판단해 보세요. 막 초계처럼 바람 불면 바람 분 대로 막 흩날리는지 아니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견고한 상태로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게 되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되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로 견고하게 딱 서게 돼요. 그 다른 사람도 보게 되니까 안테나, 파수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으니까. 이러면 하나님하고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후대와
오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과 소통되고 모든 사람과 통하는 안테나가 딱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표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나와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를 뭐로 삼을 것이냐? 내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신 말씀이냐? 내 힘이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로부터 오는 기도의 힘이냐? 이걸 찾고 누리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보좌와 연결되는, 보좌를 움직이는, 나와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생기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망대로 세워 모든 것을 다시 보는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과거를 살리는 오늘, 미래를 살리는 오늘, 오늘다운 오늘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